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 이어서 청년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유일한 청년이자 저의 사랑스러운 딸 이유민 청년에게 감사와 함께 축하를 합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도발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지적하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불순종한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들이 전대했던 세리와 장녀들을 순종한 둘째 아들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죄인들이었던 세리와 장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따라 대기하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대중 앞에서는 잘 믿는 척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세리나 창기 같은 부류로 취급하며 죄인들이라고 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을 듣거나 믿지도 않아서 당연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원은 하늘나라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리고 맏아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둘째 아들은 세리와 장녀들로 비유로 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고 큰소리치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세리와 장녀들은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개역개정 한글 성경 본문은 헬라어 원문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맏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갔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 간다고 했다가 후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의 한글 성경에서는
아들들의 역할을 맏아들과 큰아들의 작은 둘째 아들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주석서에서 찾아보았더니 구원사의 순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사에서는 맏아들격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던 반면 둘째 아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속에서도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되돌아온 것과 같은 그러한 연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본문을 묵상하면서 청년 주일을 날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나님과 부모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두 아들의 행태에 나타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들의 양육과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세대 차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견해를 옳다고 주장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두 아들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고는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게 사는 모습이 큰아들의 삶의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 둘째 아들처럼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거나 믿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들의 삶에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온다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 모두 효자인가요? 둘째 아들이 효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자상한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두 아들 모두 효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설교 본문을 근거로 그 당시 아버지와 두 아들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큰아들, 오늘 뭐하니? 큰아들은 여자친구와 놀이터로 놀러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공부를 안 하고 여자친구와 놀러 다닌다고 아버지에게 혼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왜 그러세요 아버지? 저는 오늘 공부할 일 말고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되었구나. 내가 오늘 특별한 일이 없더니 다행이구나. 너도 알다시피 요즘 포도 수확철인데 일손도 구하기 힘들고 또한 임금도 비싸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그리고 오늘까지 포도 수확을 다 마쳐야 하는데 내가 오늘 특별한 일이 없다니 오늘 포도원에 가서 포도 따는 일을 도와주면 좋겠구나. 아들은 여자친구와 약속 때문에 포도원에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명쾌한 대답에 만족해 하시면서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시려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시자마자 큰아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자친구와 놀이공원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면 너무 좋았지만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태양빛 아래에서 포도를 따는 일은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여자친구와 놀러 갔습니다. 다른 한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도 여자친구와 놀이동산에 놀러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배낭을 막 싸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늘은 뭐 하고 있니? 오늘은 무엇을 하니? 아버지 보시면 몰라요. 제가 오늘 여자친구와 놀이공원에 놀러 가기로 해서 지금 배낭을 싸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여자친구와 놀러 가는 것 좀 취소하고 아버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너도 알다시피 요즘 포도 수확철이라 너무 바쁘고 게다가 일손도 구하기 어렵고 설사 구한다 해도 임금이 너무 비싸서 아버지가 포도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
그러니 아들아, 오늘은 놀이동산에 가는 것 좀 취소하고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포도 따는 것 좀 도와주렴. 아이, 아버지, 오늘 약속은 오래전에 한 것이고 저는 오늘 꼭 여자친구와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요. 그럼 아버지, 오늘은 안 되고 내일 포도원에 가서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대답에 걱정 근심이 가득한 얼굴 표정을 짓고, 알았다. 그럼 할 수 없지. 오늘 안에 포도 수확을 다 마쳐야 하는데 내가 오늘 도와주지 못한다면 할 수 없지. 그럼 내가 너희 형과 함께 힘들어도 어떻게 해볼 테니 너는 가서 즐겁게 안전하게 잘 놀다 오거라. 정말 아버지가 너무 이해심도 많으시고 둘째 아들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네요.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희 아내와 딸이 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표정을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시자마자 둘째 아들은 배낭을 메고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약속 장소로 가는 동안 놀이동산에 놀러 간다는 기쁨보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둘째 아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더불어 오늘 포도 수확을 다 하지 못하면 혹시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지? 등의 걱정도 생겼고, 또한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사랑과 이런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오늘 여자친구와 놀러 가기보다는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윽고 약속 장소에 도착한 둘째 아들은 오늘 약속을 연기하자고 여자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약속 장소에 나와 있는 여친을 보니 놀이동산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으나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여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친이 더 예뻐졌네. 그런데 오늘 내가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해야 하겠는데 괜찮겠어? 뜬금없이 무슨 부탁이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아침에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포도원에 가서 포도 따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셨는데 너와의 약속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드리고 왔거든. 그런데 여기로 오는 내내 나의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 그래서 부탁인데 우리 놀이공원 가는 거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 포도 따는 일을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 너도 같이 가서 도와드리면 더 좋고. 여자친구는 둘째 아들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스러웠지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은 여친과 헤어지고 바로 아버지의 포도원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오늘 하루 종일 태양빛 아래에서 포도를 수확해야 된다는 그런 고역에 대한 짜증이 나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기쁨이 막 솟아올랐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아버지를 도와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아버지와 두 아들의 상황과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척했지만 막상 순종하지 않은 첫째 아들은 불효자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여 아버지를 실망시킨 거짓말쟁이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막상 순종은 했지만 처음에 싫다고 했던 둘째 아들도 엄청 좋은 아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포도원에 가지 못한다고 했다가 나중이라도 가서 도와드렸으니 둘째 아들이 훨씬 더 나은 아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큰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더 나은 것은 그가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둘째 아들도 좀 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아버지를 도와드렸으면 얼마나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왜 제가 두 아들 모두 효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아셨나요?
제가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이 많으신 그런 자상한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상처를 받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온다고 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았고, 둘째 아들로부터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당했기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상한 아버지는 두 아들의 어떤 언행도 다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신 자상한 아버지가 아니라 폭력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라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셨나요? 저는 28절과 30절에서 아들들에게 가서라는 단어에 근거하여 아버지는 매우 자상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아버지라면 아들들에게 가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들들을 불러서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명령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아들로 그리고 어떤 딸로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나는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로 자녀들을 대하고 계신가요?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의 입장에서 청년들에게 간단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특별히 효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선포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효도에 대한 보상이 또한 주어지게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할 때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고 오래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모님에 대하여 잘못한 것이나 죄가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때 사랑이 넘치는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풍성한 감정의 교류로 인하여 화목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자유함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셋째, 인생을 더 오래 살아오신 부모님은 자녀들의 처한 상황을 거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부모님께 다 털어놓고 상의 드릴 때 부모님은 언제든지 도움을 주실 것이고 또한 함께 더 좋은 해결책을 찾고자 서로 대화하며 아마 도와주실 것입니다. 넷째,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잘되고 있을 때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지금 자신의 인생이 꼬이고 자신의 발행과는 달리 잘 풀리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맑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여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부모님이 뒤에서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일을 준비하게 된다면 언젠가 각자의 바람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것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이웃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도움이라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로 성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부모님과 성도들의 은혜와 성원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과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또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청년이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나는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로 살아왔고 또는 어떤 아들과 어떤 딸로 살아왔는지 회상해 보면서 앞으로는 하나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지극정성을 다하여 효도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청년주일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성도이자 좋은 아들과 딸로 사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자녀로서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부모로서는 자녀들을 사랑과 인내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다 될 것을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도담교회